자, 그래서 아둘람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 혹은 피난처, 격리된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현대에 여기 이 아둘람이 정확한 어떤 위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또 이 아둘람 지역에 또 많은 그런 동굴들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표적으로 두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키르벳 에슈 쉐이크 마드쿠르라고 하는 곳과 키르벳 이드엘 민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단은 아둘람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쪽은 우리가 뭐 많이 이제 보고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 아둘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도피했는가, 도피 경로 속에 이 아둘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엔게디 또 모압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요거는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아둘람. 그래서 여기 아둘람은 베들레헴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이고, 우리가 뒤에 또 한 번 더 지도를 볼 겁니다만 딥나, 이 딥나를 표시해 놓은 이유는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전 3D로 그 위성 지금 구글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가 지금 그래서 여기 다 보면 이렇게 제가 일부러 3D로 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조금 다 언덕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둘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 동굴이 발견되어지고 또 여기서도 동굴이 발견되어지고 또 여기서도 동굴이 발견되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그 영어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아둘람 자연보호 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다 동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뭐 아둘람 뭐 프랑스 지역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인근이 다 이런 여러 가지 동굴들이 많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여기가 아둘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나 이렇게 가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는 곳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전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입구죠, 입구. 또 이런 모양으로도 되어져 있고 이런 모양으로도 되어져 있는데,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가 아둘람 굴이다 하고 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웅크리고 그래서 웬만한 체격 좋은 사람들은 이게 이 통로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개는 굉장히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넓은 그런 광장 같은 곳이 동굴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다 지금 현재 발굴되어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다 아둘람 그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둘람은 어떤 곳이냐? 일단 첫 번째 창세기 3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은 여기 헤브론이 이제 그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던 곳이 이제 헤브론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앞에 여기 말씀을 본 것처럼 여기 원래는 여기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친구 히라라는 사람을 따라서 이 유다가 아둘람에 가서 거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보았던 지도이죠. 근데 이 지도를 이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기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유다가 여기 이제 아둘람에 가서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사실은 아내가 이제 죽죠. 그랬다가 이제 이 그 히라와 함께 어디를 가게 되어지느냐? 여기 딥나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유다의 그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그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제 막내가 너무 어리니까는 이 다말은 이 딥나가 고향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있게 된 거죠, 며느리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유다가 이제 이 히라 아둘람에 살고 있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이제 놀러 갔다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며느리 다말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잠을 자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건 이제 알고서 그러지는 못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이제 그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딥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가 340년 이후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아둘람도 이제 정복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7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나는 림나요, 하나는 아둘람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31 성읍이 있는데 그 31 성읍의 왕들 중에 바로 이 아둘람 성읍에 이 아둘람 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을 가서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옆에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31개의 성읍들을 표시해 준 건데, 여기에 바로 아둘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호수아 15장 20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그래서 이제 땅을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갔는데, 그 바로 이 아둘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도를, 이게 이제 바로 이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이죠. 그래서 맨 위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아둘람입니다. 그리고 딥나 우리가 보았던 곳이 여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헤브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도시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것처럼 브엘세바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근데 도망 다니던 곳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형제들하고 아버지 부모님까지 이 아둘람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모여들었는데 그때 모여들은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조금 사진으로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그렇게 이제 함께 머물 수 있었던 공간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죠. 자, 이거는 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윗이 피신하는 그런 전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브로부터 해서 여기 그 라기스로 해서 여기 아둘람이죠. 아둘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길게 이쪽으로 모압으로 그 이제 형제들 부모님들을 일로 이제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은 이쪽으로 모압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왜 모압으로 피신을 시켰는지는 아시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 다윗의 그 증조모죠. 증조모가 모압 여인 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쪽으로 피신을 시키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엔게디로 갔다가 이렇게 또 이 그 바란 광야로 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일인데요. 자,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자, 이거는 뒤에 인전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어지고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저 이야기들을 기록해 준 내용인데요. 자, 32목 그러니까는 전 다윗에게 중요한 전 그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용사 중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이 30명의 사람들은 바로 이 처음에 이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400명 중에 이제 이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향이 원래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그 생수 그거를 전 먹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이 거기에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적진을 블레셋 사람들을 뚫고 이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이 다윗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생수를 그렇게 이제 구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같이 이제 처음에 아둘람에서 이제 동고동락했던 중요한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조금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지금 이 다윗도 물론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까지 그리고 이 베들레헴 이쪽까지 다 지금 그러니까 정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울, 이 당시에 다윗은 쫓겨다녔고 사울이 지배하고 있었던 왕국이 사실은 굉장히 위태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또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렇게 맺어갔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둘람 굴에서 가장 또 잘 알려지고 유명한 곳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다윗이 여러 시편을 지었는데 바로 시편 34편, 그다음에 57편, 142편, 이게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편 34편은 이 표제어만 제가 해놓은 건데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잠깐 죄송합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가드에 가죠. 여기서 가드로 여기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이제 알아보고 이제 다윗을 위험 인물로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안 되겠다 해서 침을 흘리면서 그냥 미친 척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둘람 굴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지금 요 내용이 아비멜렉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기보다 물론 쫓겨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둘람에 들어와서 시를 지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 세 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시를 지금 지었구나 하면 이게 새로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정말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그 시를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불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여기에 그대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녹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자 57편도 한번 보시죠. 이제 좀 짧으니까 자 우리 57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편 굴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어떻게 해요?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순간에 이 굴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결단의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14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2편 자 찾으셨습니까? 자 7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고백을 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굴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굴에 숨어 있지만
굴이 나의 피난처가 은신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저는 정말 그 자리가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그렇게 쫓기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면 역대하 11장 5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이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잖아요. 나뉘어지게 되어졌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제 이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요새를 건축하는데 거기에 바로 아둘람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둘람도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볼 텐데요. 네. 또 안 내려가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지난번에도 끝에 가면 이게 안 넘어갔는데. 네. 지금 이게 뭐가? 네. 그냥 이걸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데. 예. 자, 미가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그 이사야와 동시대에 그렇게 활동했던 저 선지자죠. 주전 8세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약 760년, 780년에서 680년 요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도 이렇게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 정신을 차리라. 그게 이제 선포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를 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항복하도록
랍사게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협박하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는 이미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땅 대부분은 중요한 그 성읍들과 도시들은 이미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던 그런 형국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지금 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유다에 살고 있었던 좀 부유한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바로 이 아둘람으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다 피신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되어졌느냐? 그렇게 자신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둘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둘람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전에 그 저 아둘람에서 다윗이 피해 있었고 그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면 사람들이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둘람으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 다 피신해 갔지만 거기서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여기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상황이면 안전할 거야, 우리 생각하지만 다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피난을 막 도피를 했지만, 그런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인생이 보호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권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보호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 11장 25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나서 여기 여러 성읍에 이제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둘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바로 이 동굴, 사람이 겨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아둘람 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둘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제목은 뭐냐,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피신을 하면서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그게 바로 은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뭐 믿음이 없는 사람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런데 홀로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홀로 있으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자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더불어 있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그리고 또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안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피신해 갈 때 왜 그런 용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곁에 붙여진 우리 셀원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실진데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이때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도, 나는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대로 결국은 모든 그런 시련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2-3분 정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